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 육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질 때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의 최후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악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럼 악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명령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진단하시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현대교회가 꿈꾸는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초대교회는 첫 단추를 끼고 성령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맞이할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시작이라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모델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더 뛰어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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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이기는 자는 흰돌을 주고 그 이름 새 이름을 줄 건데 누구도 모를 것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돼서 떠나지 않게 되고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원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질문을 지금 드리고 싶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안 다니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가끔 유튜브에 보면 이제 글에다가 댓글을 많은 분들이 다는데 교단은 어디세요? WCC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WCC 가입된 교단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잊을만 하면 댓글을 답니다. 본질을 모르는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WCC에 가입한 대형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교단들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WCC를 지지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WCC를 지지하지 않는 교단의 교회들은 다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교회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이 나를 이기느냐, 내가 죄를 이기느냐, 아니면 내가 죄에 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느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예요. 사탄이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을 잘못된 방향으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아, 니나 잘해. 온유야, 너나 잘해. 감리교회나 잘하셔. 성결교단이나 잘하셔. 여의도 순복교회가 왜 이래? 온누리교회가 왜 이래? 사랑의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왜 이래? 국무총리가 왜 이래? 하면서 모든 관심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단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영적 지도자나 아니면 대형 교회나 혹은 정부나 혹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게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는 어떻게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따라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죄를 이기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내가 하늘의 해답이 되고 있는가?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용서하고 있는가? 내가 겸비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통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이 많은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파송하신 목적 그대로 이 땅에 하늘의 해답이 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뉴스 볼 때마다 뚜껑 열립니다. 여러분이 다음 포털 사이트나 네이버나 또 기타 여러분이 세상을 접하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뉴스를 들으면 행복해요. 뉴스를 들으면 문제의 해답이 보여요. 뉴스를 들으면 살맛 나요. 이런 분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왜 쳐다보세요? 그런데 눈만 뜨면 왜 봅니까 그거? 뚜껑 열리고 성질나고 해답도 없고 분노만 일으키고 국민 분열을 하게 하는데 더 심각한 건 그게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뿌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국 뉴스들 보면 지난번 CNN이나 팍스 뉴스랑 완전히 대조됐죠. CNN이 그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때 그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죠. 그죠? 우리는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우리는 밖이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국 매스컴 그 전 세계 그 OECD인가요? 아마 매스컴 그 한국 그 뭐라 그러죠? 뉴스라 그래야 돼. 방송 이 뉴스 이 보도 그 평가를 했는데 OECD 국가 몇이? 꼴찌에 꼴찌. 방송 신뢰도 꼴찌. 방송 신뢰도 중간도 아니고 꼴찌라고 꼴찌. 전 세계 선진국 국가들 중에 방송 신뢰도가 꼴찌라고 뉴스 신뢰도 꼴찌요, 꼴찌. 근데 전 국민이 거기다 속잖아요. 그죠? 맨날 팩트 체크처럼 거짓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팩트 체크 한다면서 뉴스 막 얘기하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배우셔 알겠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쪽에서 보면 사실이고 저쪽에서 보면 거짓말이에요. 위에서 보면 글싸한데 밑에서 보면 거짓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흐름 가운데 과연 나는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세상의 흐름에 사로잡혀서 눌려서 기죽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기는 자예요. 슬기로운 신부도 이기는 자고요. 예복을 준비한 사람도 이기는 자입니다. 지는 자는 영생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죠?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는 이름이 없다 그랬죠. 그 이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거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겁니다. 지는 자는,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죄에 지면 죄의 종이죠. 죄의 종은 아들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죠. 날마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각 시대마다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네로 시대 때는 네로가 불질렀죠. 그리고 덤탱이를 누구한테 씌웁니까? 크리스찬에게 씌웠죠. 그죠? 또 히틀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또 누굽니까? 모택동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까? 근데 보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지만 그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거냐? 그 시대의 독재자나 그 시대의 주류 세력에 굴복할 거냐? 어느 쪽을 굴복할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시대의 독재자들은 왔다가 갑니다. 시대의 주류는 그냥 잠깐 통치했다가 이슬처럼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은 은사의 크고 작음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은 여러분 큰 은사를 받았냐 작은 은사를 받았냐에 관계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중심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보면 아주 여러분들이 자신을 평가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이나 교회나 상황을 평가할 때 나는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냥 휩쓸려가는 나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이기고 있는 나라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게 평가하면 아주 심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김으로써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도 태필린 복음 선포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기준은 훅 부는 순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건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시대는 달라져도 똑같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쭉 나오죠. 거기 보면 사탄의 회당이 있는 곳, 사탄이 왕자가 둔 곳이 이미 있대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될 만한 인물들을 키웁니다. 나라별로 지역별로 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도 언제 올지 몰랐죠. 그러니까 막 죽이잖아요. 모세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모세 동료들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동료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언제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야 되는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각 시대마다 어둠의 영혼을 판 사람, 죄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주님을 팔기로 결정한 그런 세대들, 히틀러가 그랬고요, 모택동이 그랬고요, 김일성이 그랬고요. 각 민족마다
그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판 적그리스도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 시대가 어려웠지만 많은 독재자들은 세상을 통치하고 군림하는 것 같지만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번성해요. 고난을 받을수록 영광이 커집니다. 성경책처럼 많이 읽어진 책이 없고, 성경책처럼 많이 찍힌 책도, 인쇄된 책도 없습니다. 성경책처럼 파괴할 수 없는 책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기도록 부름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9절 요한 1서예요. 39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소속이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근데 온 세상은 누구 거라고요?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걸 확대 번역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주변에 불신자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 뉴스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게 절대 진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제일 안 듣는 단체가 어디예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좀비처럼 생각을 합니다. 기본도 없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근데 그 코로나가 실제로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 가짜라면, 그 여파가 독감보다 못하다면, 전염성은 크지만 그 파괴력이 독감보다 못하다면, 혹은 당뇨보다 못하다면,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과잉 대처하는 정부가 문제예요? 아니면 그것의 실상을 폭로하는,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교회가 잘못된 겁니까? 정부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유럽에서는 코로나 쇼 그만해라 하고 지금 들고 이렇게 데모하고 난립니다. 코로나 쇼 그만하래요. 제가 어제 우리 조카들 닭꼬치를 사주려고 그 유명한 닭꼬치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잔뜩 사고는 준비하는 기다리는 동안에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손님 제로. 그 빠글빠글하는 그 시간이 제일 빠글빠글한 시간이거든요. 손님 제로. 저희가 손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코로나 정치 쇼입니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정부가 이 난리를 칠 정도로의 정도의 강력한 전염성이 있다면 어떻게 300명밖에 안 죽습니까? 의료계에서 전염병이 300명 죽은 것은 병도 아닙니다. 한 명이 죽어도 우리는 슬퍼할 일이지만 병의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볼 때 9개월 동안 난리 생쇼를 쳤는데 300명 죽었다, 사망자가 발생했다. 교통사고보다 못하고요, 독감보다 못하고요, 당뇨보다 못한 거예요. 폐렴보다 못합니다. 폐렴보다. 그럼 이게 뭐예요? 방역을 잘해서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방역을 잘해서 지하철을 그렇게 냅둬요? 네. 나이트클럽을 그렇게 냅둡니까? 네. 방역을 잘해서 그렇다고요? 네. 우리 국민 수준은 거의 방역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건 인정해요. 왜냐하면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근데 방역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아주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네. 그래서 그 덤탱이 네로가 그 모든 로마를 불태우고 그 책임을 초대교회에 덤탱이를 씌운 것처럼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실상과 이 코로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교회인데 백성들이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의 아래에 눈 멀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영적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영어로 거듭나야 맨날 천국,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도 아유 저런 무식한 뭐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천국 거듭나면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경험하잖아요. 다른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이 바뀌었다.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자 봅시다. 그 기무사 소속은 그 기무사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릅니다. 수색대 소속은 수색대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요. 경찰관은 경찰서, 그 소속된 관할 경찰서의 영향을 받고요. 같은 군인이라도요, 해병대는 해병대 소속이고요, 헌병대는 헌병대 소속입니다. 그 소속이 틀려서 그 명령 체계가 틀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그러면 누구 명령 따라야 돼요? 예배는 나 좋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받으시는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그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인가요? 거기서 예배는 생명이라고 공포했잖아요. 그래서 몇 백만이더라? 350만인가요? 그 하여튼 경기도 지역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우리는 예배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오늘까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9월부터는 대면 예배 드리겠다고 공포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아멘. 실제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려질 정도라면 지하철 문 닫아야죠. 하루 800만, 경기도권, 수도권만 해도 1,400만, 1,300만 원이 만 명이 매일 사용해요. 매일. 예. 기만 아닙니까? 기만, 속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소속이 안 바뀌니까 어둠의 영, 이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살고 있으니까 눈 멀고 귀 닫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통계를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선택하는 거면 내가 사람 기분 맞춰주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가 정부 눈치 보고 또 주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악한 어둠의 세상 영의 지배하에 눈멀고 귀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두울수록 빛이 돼야 되죠. 세상이 미혹될수록 진리를 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안 들으면 핍박을 할지라도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믿는 것이 진실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거든요. 핍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믿는 진리가 진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잃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실제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줄 때에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살아서 영광을 돌릴 때도 있고 죽음으로써 영광을 돌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몇 살 살았습니까? 30에서 33세 살았어요. 34세 이상 못 살았다고요. 예수님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 몇 세 사셨어요? 33세. 네, 34세까지 못 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대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간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잘 사는 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잘 죽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생활의 염려,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온갖 것들, 죄에 타협을 하고 죄를 사랑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소망이,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하늘에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잘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죽어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죽는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언제 죽어야 할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생활의 염려, 죄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치와 지위와 영향력과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유무형의 많은 하늘의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그래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유혹에 질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붙들고 승리할 거냐. 여기서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지난 금요일날 나눴죠. 호세아 5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지금 현 정부가 사람의 명령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일까지 대통령이 교회를 용서하지 않겠대요. 그 대통령 몇 년 합니까? 500년이요? 50년이요? 5년인가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얼마 있으면 끝납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간다고요?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학대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왕들은 그 왕뿐만 아니라 왕을 보필했던 참모들과 그걸 맹목적으로 따랐던 백성들은 학대받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압제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뭐예요? 뭘 싫어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벌금이든 뭐든 교회를 문 닫게 하든 상관없이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즐거워한다면 한국은 뒤집어질 거예요. 이 악한 정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의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부르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바랄 때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사람 눈치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가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하여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인인데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고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죠? 그 의롭게 하는 그 복음, 천국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태동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람 기쁘게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도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자, 봅시다. 계속해서 좀 볼게요. 보면 그러면 첫 번째는 선택하셨죠? 여러분 사람 기쁘게 하실래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래요?
예, 아멘. 하나님을 사람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의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욕구에 칠 거냐,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 거냐예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육신의 이런 현저하니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목록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또 반대로 성령의 욕구가 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욕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싸우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이제 죄의 욕구들이나 생각들이나 또 그런 육체의 소욕들이 꾸물꾸물 올라올 때가 있죠.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내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오면 분별해서 쳐내는 겁니다. 전에는 몰랐으니까 받아들여요. 당연히 미우니까 미워하죠. 그렇잖아요? 억울하니까 당연히 억울하고 원한을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어요. 근데 몰랐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백성들 보세요. 다 분노하잖아요. 이유 없이 분노하잖아요. 뉴스들 보세요. 목사님들 교회를 때릴 때마다 그 목사님이 마스크 안 쓰고 설교했대요. 코미디 아닙니까? 이미 그거는 마스크 벗고 하기로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안 쓰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길놈입니다, 지금. 마스크 안 쓰고. 그것을 떠드는 뉴스는요, 여러분 MBC, SBC, JTBC 모든 그 방송단체 아나운서들이 마스크 쓰고 하는 거 보셨어요? 기자들은 바깥에서 쇼한다고 마스크를 씁니다. 태풍이 부는데, 비가 오는데,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는데 마스크를 쓰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나운서들은, 어느 아나운서가 거기 아나운서가 하루 종일 말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바뀌죠. 24시간 그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24시간 안 합니다. 그런 기름 부음도 없어요. 그럼 누가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누가? 안 쓰는 놈들이 썼니 안 썼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악하거든요. 모르니까 육체의 욕구를 따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전에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제가 한 3번에 걸쳐서 나눴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 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죠. 이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영과 꿈과 환상과 비전과 또 기록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린 듣는 자입니다. 그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와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님 앞에 그 앞에 얼굴을 구하면 회개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셔서 이 땅과 이 백성을 고쳐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할 때입니다. 문제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그 문제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점이 해답에 가 있는 겁니다. 육체의 욕구를 따라 분노하게 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해답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처럼 가슴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했죠. 다니엘도 21일 금식하죠. 느헤미야도 기도하죠. 그죠? 모세도 기도하죠.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죠. 제가 오늘은 원래는 아모스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아모스 5장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성전에 일찍 왔으면 제일 먼저 와서 준비를 하고 딱 앉았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기는 자의 최후에 대해서 전하라고. 근데 그 아모스 말씀을 제가 왜 전하려고 했냐면 아모스를 쭉 전체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겪는 문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치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시대마다 또 핍박, 환난, 온갖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뭔지 아니? 그게 아모스 5장 4절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아모스 5장 4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걸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 시대, 상황, 여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해답을 전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네 좀 있으면 이대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수르, 그냥 왕의 귤을 다 뺏어버리고 성읍은 불타르고 아이들이 맺혀서 죽을 거고 임산부까지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처절하게 죽을 것이다. 살 길을 알려주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백문일답이에요. 여러분 사업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장래에 대한 막막함이나 자식 문제나 어떤 문제든지 백문일답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모스 5장 6절 읽어보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있다 없다? 성경은 마지막에 심판이 뭘로 끝납니까? 불로 끝나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영원한 것들이 일어나는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심판은 불로 끝납니다. 요셉의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찾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 의지하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다 꽝.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욕구를 따라 잘 먹고, 우리 청년 때 보면 아이들을 보면 고기 좋아하죠, 고기. 나이 들면 야채 좋아하죠. 그냥 고기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을 강화시킬 때거든요. 몸이 자랄 때잖아요. 몸이 안 자라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무리 먹어도 안 자라요. 자꾸 줄어들지. 그러니까 그걸 건강 유지하려고 야채를 많이 먹는데 우리 사춘기에 중고층 아이들은 몸이 많이 자랄 때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자랄 때니까 육고기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육이 죽거든요. 육이 죽으니까 뭐예요? 야채를 많이 먹거든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육의 욕구는 어떻게 거부하게 되고 영의 욕구에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밤에 치킨, 피자 갖다 드리면 쳐다도 안 봅니다. 왜요? 그게 몸을 괴롭게 한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 중고층 아이들은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왜? 그 다음날 토하지 뭐. 그 다음날 얼굴에 뽀드락지 하지 뭐. 상관없어요. 그죠? 변비에 걸리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일단 먹고 보자요. 이게 육의 소욕이거든요. 이걸 이기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 이겨야 하느냐면 주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 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 될 거냐. 내 안에 자아란 이 못된 자아는 고쳐 써먹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아는 어떻게 해요? 확 죽여버려야 돼요. 우리 그 밴드에 보면 죄이국에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제가 설교한 것을 몇 번을 듣고 지금 그 죄이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시간 내셔서 들으신대요. 그러면 그걸 막 반복해서 듣고 너무 사모하셔가지고 그걸 뭐냐면 매핑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정리해서 올렸거든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올리셨더라고요. 보세요. 제가 몇 년치 설교한 거를 한 장에 그려놨어요. 그분이 이게 국문학에 상도 타시고 막 대단하시거든요. 언어의 탁월함이 있어요. 죄이국에서도 그 죄이국의 언어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봅시다. 그래서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자식도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고 남편도 내 손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리고 재정도 내 마음대로 좀 굴렸으면 좋겠고, 목사님도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고, 회사도 내 마음대로 좀 굴러갔으면 좋겠고, 그죠? 친구도 내 마음대로, 결혼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좀 되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
내 자아의 욕구에게 치면 그 자아 이면에 역사하는 게 뭐예요? 어둠의 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둠의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죽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자아는 더 이상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영광의 소망, 그분께 모든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걸 도와주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을 하면 내 영이 산다. 방언은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말을 하는 거고, 내 영이 주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내 영이 거기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거. 영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인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그죠? 주인과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죠? 은혜입니다. 답답한 게 은혜예요. 왜? 내 생각대로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되고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영이 맑아집니다. 분별력도 오게 되고요. 또 이제 통변의 은사나 통역 은사를 구하게 되면요. 기가 막히죠. 케빈 제다이가 그래서 떴잖아요. 주님 만나고 와가지고 악기를 한꺼번에 몇 개? 한 열 몇 개? 13개인가 악기를 그냥 음반을 낼 정도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하루 종일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시간 방언하고 책을 쓴 게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잖아요. 15시간 주님과 계속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 내용을 주님이 책으로 쓰라고 책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걸 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하루 만에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에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지금까지 이성과 논리와 자아에 이끌림 받는 삶, 그것에 육체 욕구에 자아의 욕구에 지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정부의 방침에 두려워서 꼬리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영으로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육의 위협을 받거든요. 사람들의 눈총과 사람들의 위협이에요.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죽으려고 해요. 그리고 PC방이니 또 영세한 그런 자영업자들 보면 코로나가 무서워서 문 닫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걸 안 닫는다고 보는 사람들의 눈초리와 정부의 제재가 무서운 거지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닫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닭꼬집집 아저씨 그래가지고 2주 정지 먹었거든요. 누가 코로나 걸린 사람 지나갔대요. 닫습니다 하는 말도 못하고 2주 동안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친하니까. 그랬더니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정부 욕을. 근데 정부 욕을 하면서 정부 말을 또 들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을 얘기하면 안 들어요. 되게 마음 아프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러냐. 인생의 주인이 자기고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 이면의 역사는 세상의 영.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멀고 귀가 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한국의 매스컴이 이렇게 다 통제될 수 있을까? 신기하죠. 신기해요. OECD 방송 신뢰도 꼴찌. 하여튼 우리는 1등을 해야 돼. 앞에서 1등을 하든 뒤에서 1등 하든 1등을 안 하면 그냥 견디지를 못해. 방송 신뢰도 꼴찌, 뉴스 신뢰도 꼴찌. 근데 그 꼴찌 뉴스, 그 거짓된 가짜 뉴스를 100% 신뢰하는 국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OECD 방송 신뢰도 중간만 해도 그럼 반반씩 알아듣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혹여 앞에서 1등 했다. 그럼 믿을만 하죠. 여러분 팩트 체크, 팩트 뉴스도 있더라고요. 팩트 뉴스. 안 팩트예요. 안 팩트. 자 봅시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거듭나면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보기 전에 그러면 이 세상에 지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빠져요. 지면은 믿음에서 떠납니다. 배교하게 되거든요. 지면은 악을 행하. 여기 흉악자는 아주 큰 악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말씀 외에 다른 기준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살인자, 미워하는 자, 미움을 못 버립니다. 그리고 지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서 음행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점술가들은 영으로 신접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영, 악한 영을 접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인이 바뀌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마지막에 뭐예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지금 매스컴들이요 완전히 거짓의 선봉장이에요. 거짓의 선봉장. 심지어 그 날씨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외국 앱이랑 외국 날씨 앱이랑 우리나라 기상청하고 별 차이 없다.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예.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 기사라고 써요. 그걸 기사라고. 광화문 집회 어마어마하게 모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그날 뉴스에 한 장도 안 나왔어요. 제가 확인했다 그랬잖아요. 인터내셔널 뉴스나 영자 뉴스를 확인해 봤거든요. 다 확인했는데 단 한 줄도 안 나왔어요. 단 한 줄도. 촛불 집회하면 숫자부터 뻥튀기 하잖아요. 촛불 집회 때 100만 모였네 이럽니다. 지금은 얼마 모였다고요? 5천 명? 1만 명? 그리고 최대치 2만 명? 아니 5천 명 모이는데 경찰이 7천 명 모입니까? 1만 명이 모이고요? 그리고는 광화문에 있었던 사람 5만 명 불법적으로 통신 조회해가지고 5만 명을 찾았다고 막 그러고. 이거 진짜 끝도 없이 거짓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스마다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라고. 아니 교회가 발원지예요? 우한이 발원지 아닌가요? 광화문 사태 직전에 우한 지역에 중국인들이 4천 명 들어왔답니다. 4천 명. 누가 열어줬어요? 정부가. 공연을 만들어가지고 해운대 60만 명 모였대요. 누가 한 거예요? 정부가. 그리고 광화문의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이 GH인가요? 예. 그 유형이 특이한 유형인데요. 그게 뭐예요? 이태원의 게이바에 동성애자들이 걸려있는 동성애자는 면역력이 약하거든요. 그 특별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여러 변종들이 있는데 제일 안 좋은 변종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식구들이 단체로 게이바에 들어갔냔 말이에요. 그게 확률이 높아요.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게 확률이 높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바이러스라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전부 다 뭐예요? GH 바이러스, 그런 바이러스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양심선언을 한다고 고려대나 무슨 대학 의사들이 지금 양심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의사들이 오죽하면 나와서 데모하겠습니까? 그리고 모이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모이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의사들이 모여서 데모하잖아요. 심지어 의대 교수님들까지 지금 합세하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정부 발표대로 이렇게 심각하고 2.5단계, 3단계로 올릴 정도라면 의사들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방콕 하셔야지. 의사들이 방콕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사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는 한의원도 줄 서 있어요. 가서 1시간씩 기다려요. 진료받으려면 이 코로나 시즌에 1시간도 줄 서 있어야 돼요. 줄 서 있어야 돼요. 남양주 카페 가보세요. 꽉 들어차 있습니다.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참, 우리라도 깨어 있으십시다. 아멘. 보면 거짓말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지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영이 다 밀린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게 뭐예요?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요. 주님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아멘. 그 21장 27절 봅시다.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못 들어간대요. 영광스러운 이 새 예루살렘에. 그래서 속된 것, 가증한 것, 특별히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은 끝도 없이 물고 넘어지는데 그 뒤에 22장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디어 책임자들, 기자들, 방송계 일하시는 분들 큰 심판 받습니다. 예. 큰 심판 받아요. 예. 아니면 말고 일단은 찔러놔놓고 정강훈 목사님 온갖 혐의를 매석하면서 다 때려놓고 무죄 판결 다 났거든요. 무죄 판결 난 거 하나도 보도 안 하잖아요. 그게 방송입니까? 다 어용이죠, 어용. 봅시다. 근데 기쁜 소식 12절 읽읍시다.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곧 오신대요. 속히 오신대요. 급하게 오신답니다. 그리고 뭐예요? 각 사람의 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삭시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각 사람의 믿음대로가 아니에요. 각 사람이 어떻게 돼요? 행동한 대로예요. 교회가 침묵하고 있고 숨어 있고 우리 교회만 안 걸리면 된다. 나만 피해 안 받으면 된다 하고 숨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죠. 그럼 그 행한 대로 복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심이 있고 또 부르심을 발견했고 하나님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찼을 때 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일지 누가 아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준 거다. 그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정결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부르심 안에서 내가 숙성돼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 내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가 옵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숨어 지낼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 행동할 때예요. 각기 부르심이 있죠. 교육계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교육계에서 행동하셔야 돼요. 가정의 영역에서 부름 받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의 영역에서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돼요. 정계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도 있다면 정계에서 행동하셔야 돼요. 숨어들고 침묵은 방조라 그랬잖아요. 침묵은 뭐라 그랬죠? 무슨 무언의 동의라 그랬잖아요. 침묵하면 동의하는 거예요. 세상에 같이 휩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의 영역에 또 캠퍼스나 학교에 여러분이 있는 삶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뭐예요? 여러분이 각기 행동한 그대로 주님께 상을 주시는 겁니다. 네, 세상에 지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니까 입 다물고 있고 그죠? 내가 손해볼까 봐 입 다물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감춰버리고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것을 티를 안 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옷을 입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도 이후에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성명서 발표하고 단체 행동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부기총도 마찬가지고요. 아산도 마찬가지고요. 또 광주에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일어나는 거 큰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교연인가요? 한교총인가요? 대통령 만난 단체.
한교 총인가요? 이름 비슷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쭉 들어봤습니다. 할 말씀 다 하셨더라고요. 당당하게. 그 대통령도 교회 감사 표현도 했지만 할 말씀을 다 하셨어요. 움찔했을 겁니다. 움찔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불러놓고 온갖 이제 내 말 들어. 왜 안 들어? 이제 이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줄 알았는데 한교 총 대표 김 무슨 목사님께서 그리고 거기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가셨고 소강성 목사님도 가셨고 뭐 많은 분들 17명인가 많은 분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가셨더라고요. 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경기도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거기 보면 소속되어 있는 교회 이름 보잖아요. 교회 이름 보면 거기 가신 분들 명단이 들어가 있어요. 예, 우리는 비대면 예배 못한다. 이제 9월부터 대면 예배 하겠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고 유학도 했고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로서 지식인입니다. 제 방 와보시면 책이 얼마인지 집에 가도 책이 쌓을 곳이 없고요. 교회 목양실이나 상담실 가도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린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지식인이거든요. 정말 이 코로나가 여러분의 생명에 치명적이고 위험하다 그러면 일단 제가 제 가족부터 안 챙기겠습니까? 저는 가족을 안 챙기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일단 내 새끼부터 안 챙기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모이자고 그러겠냐고요. 객관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정부가 냅다 그 여론몰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면 제가 먼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하지 않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너무 광적으로 보이세요? 너무 믿음이 커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도 아프면 치과 가고요. 약 먹습니다. 예, 침도 맞고요. 또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합니다. 온갖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천국과 지옥과 그 영의 세계들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한 영의 세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또 반면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영계의 법칙을 주님 만드신 것처럼 자연계의 법칙도 주님 만드셨잖아요. 그 과학과 의학과 모든 물리학의 법칙들 다 안단 말이에요. 저도 5 자녀를 둔 아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영적인 아비로서 목자로서 여러분의 건강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과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앞서 그만두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나라의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고 그리고 이 나라를 공산당에 중국과 북한에 넘기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주사파 세력들이 지금 그 정화대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김일성 만세 외친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에요. 코미디. 예? 김일성한테 맨날 그 충성 맹세를 했던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장 역임을 했고요. 예? 우리나라를 사회주로 만들어가는 한 사람이 뭘로 세워요? 그 법무부 장관으로 세웠다가 잘리고 교회 방역 방해한다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만들어놨으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침묵하고 있으라고요? 예. 나라 어떻게 하려고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널리 알리는 개신교를 그러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매스컴이 전부 다 교회 소식입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정계에 가실 분들은 이때 고난 받으셔야 돼요. 교육계에서 빛을 발할수록 이때 고난 받으셔야 돼요. 경제계에 쓰임 받을 사람은 이때 고난 받으셔야 된다고요. 이때 침묵하죠. 이때 나는 안 그래 하고 색깔 감춰버리죠. 권위가 안 옵니다. 정강 목사님이 일약 스타가 되셨잖아요. 하늘과 땅에. 왜 그럴까요? 대가 지불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싸우고 있거든요. 영광의 상처들이 있거든요. 고난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의 영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고난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의 영이 없으면 영광의 영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도 이 땅에 우리가 받았던 오늘 보면 이게 눈물 다 씻어주신다고 나오잖아요. 첫 번째 상급이 눈물 씻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없는데 무슨 눈물을 닦아줘요.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전하고 애써는 황후로서 그 정계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눈물 뿌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목숨 걸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지, 목숨을 담보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오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굽히지 않고 하만에게 미운 털 바뀌었거든요. 얼마나 미웠으면 장대 25m 달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처형시키려고 그랬겠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굽히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으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줍니까? 모르드게가 주거든요. 하만이 받았던 왕의 인장 반지를 누가 받습니까? 모르드게가 대가 지불했거든요. 대가 지불해야 권위가 옵니다. 대가 지불 안 하죠? 없어요. 아무리 큰 부르심, 아무리 큰 능력, 아무리 큰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대가 지불 안 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왕의 죄를 책망했을 때 기꺼이 그것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철회하지 않아요. 스데반도 자기가 전한 복음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 순교자의 반열로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 대가 지불한 만큼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어떻든 부르심이 어떻든 그 영역에 지금은 대가를 지불하는 시즌이에요. 재정적인 손해, 명성,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들. 저도 작지만 이 교회를 놓고 제 위치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대가를 지불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공격적이셔야 돼요. 일부러 여러분이 뭔가를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피해서도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어떤 영역에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 영역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 언제 그거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도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돌아야 되는 거고 함성을 질러야 무너지는 겁니다. 칼을 빼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산 위에서 중보할 때가 있고 칼을 차고 나가서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가 찼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미련하지만 기도가 찼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더 미련한 겁니다. 줘도 못 먹나예요. 줘도 못 먹나. 때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잡으세요. 예. 모든 권위와 능력과 부는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 사람이 취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신다니까요. 행한 대로. 첫 번째가 21장 4절 나와요. 2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다 봤다. 그래서 하늘이 주는 위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눈물 다 봤다. 네 아픔 다 안다. 그리고 감싸주고 다시는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내가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어미나 아비나 형제나 자식이나 밭이나 잃어버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배의 복을 받되 고난을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근데 하늘로 떨어지는 국물만 받아 먹으려고 떡고물만 받으려고 뺀질뺀질 미꾸라지처럼 쏙쏙쏙 피해대는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널브러졌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면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또 믿음으로 조금만 어렵다면 꼬리 내리고 싹 사라집니다. 언제 그랬냐지 회색지대가 돼버려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개신교회가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대가 지불하고 총대 매면서 성명서 발표하고 죽으면 죽으다 300만 원 벌금 무겠다면서 나오는 교회가 있고, 그걸 또 오히려 손가락질에 상식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 교회가 지탄받는 게 아니냐라고 막 손가락질하죠. 그리고 우리는 저렇게 극우로 치우친 그룹이 아니다라고 선긋기를 딱 해버리잖아요. 두고 보자고요. 역사는 뭐를 말하는가? 하늘은 뭘 말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교회가 왜 저러나, 대형 교회가 왜 저러나, 대형 교단이 왜 저러나 안타깝죠? 그러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지금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에게 나팔을 불라 그러거든요. 나팔을 불라고. 전쟁이 오는데, 지금 심판이 임하는데 깨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적국에서 너희가 의지하는 그 나라 아수르와 애굽에 의해서 삼켜져 가지고 노예로 처참하게 밟힐 건데 나팔을 불내는데 일어나는 자가 없대네요. 호세아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데 일어나서 내게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중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또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권세 축복하셨잖아요. 영권, 정치권, 물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 대가를 지불한 사람과 지불하지 않은 사람, 두려움에 빠진 사람, 두려움을 이긴 사람, 행동하는 사람, 행동하지 않은 사람이 확연히 나눠질 거예요.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목소리를 발할 때요. 숨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정계에 부르심 받으신 분들, 경제계, 교육계, 각자 여러분의 위치가 다 다르지만 그 위치에서 목소리 발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셔야 되고 찐빵 먹어야 되고 회사에서 잘려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굴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될 거예요. 나중에 보자고요. 지금은 매스컴이 광화문에 나간 사람들을 완전 좀비처럼 몰아가지만 5년, 10년, 20년 뒤에 그때 광화문 집회에 정광훈 목사님 어떻게 평가할지, 그날에 참여했던 전국에서 모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좀비인지 애국자인지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지 한번 보자고요. 또 그걸 뒷짐지고 있어서 우리는 저들하고 다르다라고 선긋기하고 오히려 그 낯선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그런 지도자들과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과연 어떨지 한번 보자고요. 진리가 서리라.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위로를 받죠.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릴 적이 없는데 잘해야 내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엎질러 놓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 가르치고 가정 잘못 돌보고 자식 잘못 키우고 사업 잘못하고 욕심 때문에 사고 쳐놓고는 그것 때문에 막 웁니다. 그것 때문에 울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받들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오해받고 멸시받아서 나오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뭘 닦아요, 닦기는. 그런 눈물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영광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고난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no cross, no crown이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영광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뺀질되는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어 자비하심이 커셔서 기다려주시지만 젖먹이 신앙이잖아요. 젖먹이 신앙.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면 말씀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 내어주잖아요. 자식들이 달라는 거 다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다 달라는 것보다 더 주려고 주고 싶은 게 아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우리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젖먹는 것을 젖된 후에는 청년으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아비까지 자라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서 크다.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이 내가 나누어 준 만큼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21장 3절 7절 읽어봅시다. 21장 3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 그랬죠. 7절 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 주시는 상급이 사실 계시록 2장 3장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근데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싹 묶으면 뭐냐면 내가 이제 네 애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저의 모든 재산은 사실 누구 것이 됩니까? 우리 자녀의 것이 되죠.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쌓아놓은 유무형의 자산들은 결국 누가 유업을 받아요? 자식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자녀인 우리에게 공유하는 그런 단계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게 예언하셨고 신약에도 그렇게 예언했고 그래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죠. 네가 그거 받을 거다. 그래서 일단 실상은 오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영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그게 보증이에요. 보증,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보증을 못 받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 보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궁극적으로 그날 그 시 그때가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죠? 재림의 때가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되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신부다, 아들이다, 친구다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싸워 이겨라. 지지 마라. 세상을 넉넉히 이겨라. 내가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더 좋은 것 줄 것이다. 제가요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 삶의 시즌에 어떤 전에 있던 시즌 있죠. 그 시즌에서 그 이전 시즌에 한 번도 없었던 다른 차원의 시즌 있죠. 재정적으로, 명예적으로, 사회적 위치나 교회의 위치나 또 제 개인적인 어떤 여러 영역 있잖아요. 살아가는 영역 전혀 다른 위치로 올리실 때는 언제였는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손해봤을 때예요. 캐나다에서 모든 걸 다 갖출 수 있는 시즌이 왔어요. 3년 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그러면 달인 목회, 코스타 대표, 또 신학교 학장 온갖 좋은 혜택들이 그때 박사과정이 있었고요. 제가요. 박사과정만 몇 군데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 상황들이 다 좋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김 목사님 찾아와서 한국에 들어가요. 뭐 때문에? 큰 목회하라고? 아니면 뭐 자리가 있어서? 집도 없고요. 뭐 차도 없고요. 거처 하나도 없는데 한국에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난리 났죠. 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영혼 구원하라고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 아버지 이대로 있으면 3개월 후에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한 영혼 살리라고 가래요. 근데 그 한 영혼 살리라고 우리 온 가족이 다 포기한 거예요. 그걸 다. 몇 년 동안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성교회 거장이 계속 와서 그 신학교를 맡아다고 3년을 기다려주겠다고. 진짜 그분 3년을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코스타 운영위원들이 저한테 와서 계속 연락을 와서 좀 청년들 사역 좀 도와달라고. 청년들 사역을 일으켜달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도요, 그 캐나다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단순히 환경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친구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포기했거든요. 한국에 왔을 때 주님께서 정말 저를 책에서만 보던 인물들하고 같이 어깨를 겨루면서 같이 사역하고 배우고 은혜 받고 사랑 있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럼 지금 전 세계 어딜 가도 연락할 곳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세계 영적 거장들의 개인 연락처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 초대도 받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가 지불했거든요.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 재산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게 여러 번이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드렸을 때 그럼 저희는 손가락 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담당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거죠. 에스더가 자기 목숨만 부지하려고 입 싹 닦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밉보해서 괜히 문제 안 일으키려고 절하고 비 맞췄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지요. 결국은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결국 기회예요. 믿음을 발휘할 기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끌어당길 기회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2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단순히 아들 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내 보좌에 앉히겠다 그랬거든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의 싸움을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기면 말로도 할 수 없는 복을 주는데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부터 한번 보죠. 2장 7절 봅시다. 에베소 교회 짧게 볼 거예요.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인데 이걸 먹으면 영생하거든요. 그 생명나무는 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 영생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조건이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 끝까지 처음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끝까지 처음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2장 11절 읽어보자.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의 해가 뭐래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불못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과 환란이 있을 건데 이기래요. 그게 10절에 나오죠.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네가 환란과 궁핍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먹을 밥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밥줄 건들면 난리 납니다. 직장에서 잘리거나 월급이 깎이거나 사업의 수익이 떨어지면 닥달을 합니다. 죽을 것처럼요. 노후 보장이 안 되거나 생계의 어떤 누구라도 건들면 갑자기 그 순한 양이 아주 싸나운 독사가 됩니다. 독사가. 왜 그렇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겼어요. 그걸 이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환란이 있을 거다. 고난 받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줄 거다가 아니에요. 환란, 고난, 너 예수 잘 믿으면 안 줄 거다가 아니가 뭐예요? 올 거다. 맞을 준비해라. 근데 10일이라는 그 당시에 10일도 있지만 각기 시즌이 있다. 대환란도 7년이에요. 7년. 그 중에 우리가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시간은 얼마예요?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 3년 반만 버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최소 3년 반은 버텨야 돼요. 이 정부 3년 반 못 갑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20년 하라고 할까요? 교회, 여러분 집을 뺏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직장을 빼앗는 것도 아니지만 이 정도에 무너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겠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자식 건들고 돈 건들죠. 생계 건들면 거기 약하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아를 많이 죽이는 거야. 없어도 되는구나. 굶어도 되는구나. 괜찮죠? 평생에 처음 굶어 보셨는데 생각보다 당뇨 사라지고 또 안암 높은 거 떨어지시고 온갖 병원에 걸어다니는 병원인데 금식하면서 당뇨 치료받고 안암 높은 거 치료받고 또 뭐 치료받으셨죠? 고혈압 치료받고 고지혈증이 뭔지 알아요? 저도 뭔지 몰라요. 지혈을 잘 한다는 건가요? 피 속에 기름이 득지득지한 거를 주님이 다 빼주셨잖아요. 그런 느끼한 병에 걸리셔가지고 오히려 잘 먹어야 건강할 줄 아는데 금식하고 순종하니까 온갖 병이 다 떠나고 몸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약이 한 주먹이었다 그랬죠. 매일 한 주먹씩 먹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분은 한 달에 그 약값만 80만 원,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걸 몇 년치 먹었다고요, 몇 년치. 근데 40일 금식하고 고쳤잖아요. 우리 교회 40일 금식한 집은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약값이 85만 원이래요, 85만 원. 부자야, 부자. 사례비 받은 거 전부 다 약값으로 갖다 때려 넣은 거죠. 근데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까 생명의 관을 쓰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고 보니까 간증이 많아요. 그죠? 이제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병이 많이 고쳐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2장 17절.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돌 새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도 생명책 하나 보여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부르는 걸 봤거든요. 천국에 가면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순종으로 행동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대로 상을 주시는데 새로운 이름에 새로운 위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쓰신 분만 아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 알거든요. 각자의 영광이 다 틀린데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알려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조금도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할 일 많은 것이 왕으로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통치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국의 왕들이 그 새 예루살렘에 드나들거든요. 드나드는 사람이 있고 성전에 하나님의 기둥이 되어서 영원히 머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울수록 상급이 커요. 영광이 커요. 근데 거기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이 있고 드나드는 사람이 있어요. 통치하는 사람이 있고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급으로 10골,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사역할 때 저희 수석 부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공평하셔서 천국 가면 상을 다 똑같이 주신다고. 제가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제가 목사 안 하죠. 네. 저는 그러면 목회자 안 하죠. 상을 똑같이 주면. 여러분, 헌신하는 장로님과 헌신된 목사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헌신하는 장로님은 자신의 생활을 하고 남는 것에 전부를 드립니다. 근데 헌신한 목회자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처음 7년을 헌금을 누가 제일 많이 했다고요?
저희 가족이 저희 가족. 교회가 어려워서 언급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결국 다 쌓아놓으면 결국은 뭐 교회가 나중에 뭐 부흥해서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제게 됩니까? 아니면 누가 갖게 됩니까? 누군가는 받을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 왜? 하나님 거잖아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니께 내게 없어요. 그냥 다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 근데 헌신된 성도는 어떻게 돼요? 자기 생활하고 남는 부분을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주님께 드려진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은요, 삶, 가족, 시간, 건강, 노후 전부 다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근데 상급이 똑같다고요? 안 해.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보이는 곳에서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똑같이 상 주지 않습니다. 예. 누군가는 먼저 오고 늦게 가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몰래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급이 같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천사들이 기록하고 그것이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죠? 예. 이 땅에서 집을 크게 지을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집을 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이 2장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자, 봅시다. 이제 여기 보면 끝까지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게 뭐냐면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예수님의 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자기 일을 고집하거든요. 자기 야망, 자기 꿈, 자기 비전이에요. 여러분, 보이스 비 앰비셔스 안 돼요. 그런 거 못 알아들으시죠? 보이스 비 앰비셔스, 보이스 비 앰비셔스, 보이스 비 앰비셔스.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안 됩니다. 비전 트립, 비전, 내 꿈, 내 비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누구의 일? 예수님의 일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주신 사명,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런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10골, 5골,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을이라는 게 조그마한 군소도시를 얘기하는, 군소 마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티예요, 시티. 서울시장, 좋지 않습니까? 뉴욕시장. 저는 밴쿠버 시장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천국이 아마 그럴 것이겠다 싶을 정도로 아름답거든요. 예, 근데 호주 가니까 호주도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곳이 다 아름다워요. 하여튼 그런 아름다운 곳에 그걸 뭐예요? 5시티, 10시티. 이야, 주님이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을 붙드는 사람. 여러분은 남은 인생 자기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겠어요? 주님의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예, 말은,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 다 뭡니까? 주님의 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삶의 문제와 고민과 상한 감정과 또 주변의 가족들이나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사업에 그런 일로 인해서 더 많이 속상해 합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실상이거든요. 예,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메타인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그게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봅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따라합시다. 중도하차 금지. 신앙 완주하는 겁니다. 한때 반짝해서는 안 돼요. 중도하차하시면 안 돼요. 중도하차하는 걸 배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밖에 없습니다. 후진이나 격길이 없어요. 중도하차가 없습니다.
중도하차하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산에서 기도하고 금식한 게 중도하차하면 어떻게 돼요? 말짱 도루묵이 될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3장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주님이 시인해 주신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한번 기록된 거 안 지워진다고 믿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코미디야 코미디. 자 쓰지도 않았는데 지울 수 있어요? 아니 글을 안 썼는데 먼저 지울 수 있냐고요. 그러면 지우지 않겠다는 말은 전제가 뭐예요? 써 있었다는 거잖아요. 써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중도 하차하면. 그리고 이 초대교회, 지금 교회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교회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7개 중에 몇 개 교회로 회개하래요? 5개 교회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면 이기는 자가 받는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내 생명책에 내 이름 지워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의 중보기도는 들어지지만 나는 그 죄 지은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생명책 이름 지운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교리가 무서운 겁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꿈 깨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사람 기쁘게 하는 교리거든요. 근데 봅시다. 그렇다면 깨어있으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이겨야 돼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거든요. 보면 성도로서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또 다시 행동 문제가 나옵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위치에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 대가 지불하는 믿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믿음, 손에 기꺼이 보는 믿음. 손에 볼 때 권위가 옵니다. 대가 지불할 때 은총이 와요. 요셉이 유혹이 왔을 때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대가 지불하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숭배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받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대가 지불하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대가 지불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퀴리오스다. 예수님만이 주라고 고백했을 때 어떤 대가를 받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대가를 지불하거든요. 여러분이 사업가로서 그리스도인이라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 알고 대가를 지불할 때 은총이 많은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가정, 예술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 속에서 대가를 지불할 때 하늘의 은총과 권위와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걸 받으셔야 돼요. 숨어 지내면 가짜입니다. 가짜. 3장 12절 보시죠.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빌라델비아 교회죠.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왜 칭찬을 받느냐?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비결이 여기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8절에 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보니까 내가 네 행동 안다. 그 평가가 너무 좋아요. 뭐예요? 내가 너한테 작은 능력을 줬는데 네가 내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능력 받은 사람만 아멘. 없죠? 여러분 작은 능력 받으신 분?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를 잘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정부의 방침도 아니고 시대의 조류도 아니고 다른 교계의 교리도 아니고 교단의 방침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팜파스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EV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정관동 헤어 스케치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는 사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큰 은사, 큰 능력, 큰 부르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죽지 마세요. 그냥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하거든요. 제가 전에 주기철 목사님 그 밴드에 올렸잖아요. 평양노회 장대교회 만든 그 노회란 말이에요. 평양 대붕을 가졌던 그 교회. 그 장대교회 지금 자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교회가 다 허물고 김일성 동상이 서 있어요. 김일성 동상이. 근데 장대교회가 그 부흥을 가지고 온 지 3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자 배도 만들어 놓고는 일제강점기에 그냥 굴복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평양 노회가 그 노회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파직하죠. 누가요? 교단이요. 예수님을 누가 못 박습니까? 교단이 못 박는 거죠. 그 당시에 교단이. 그리고 역대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이단몰이 했는지 아세요? 그 당대 주류 교단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이나 또 어떤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자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3장 10절 다시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속성상 뭐예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믿음이라고 쓰고 인내라고 읽는 겁니다. 참 믿음은 인내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장차 올 세상의 말 큰 시험이 있는데 면제받는 사람도 있고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에 죽을 사람이 있겠죠. 그죠? 또 살아서 그것을 믿음에 연단받아서 오히려 그 어둠의 때에, 그 환란의 때에 더 빛을 발할 사람이 있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막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니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사재기를 합니다. 또 집도 넓고 그러니까 잘 물건을 못 사니까 한국처럼 일주일 단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몇 달치를 사다 놓잖아요. 자기 먹으려고 재놓는 사람이 있고요. 남 주려고 재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먹으려고 재놓는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남 주려고 재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만 피하려고 피난처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남들 피난시키려고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끝까지 환난을 겪어도 할렐루야, 환난을 피해도 할렐루야, 죽어도 할렐루야, 살아도 할렐루야,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아멘. 3장 21절 마지막입니다. 한번 봅시다.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통치를 하는데 그 자격이 뭐냐? 뜨뜻미지근하면 어때요?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고?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러므로 19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러분, 파리는 뜨거운 가스레인지 위에 앉지를 않습니다. 그처럼 마귀는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성도를 건드리질 못해요. 두려워하죠. 이게 라이나드 본케 목사님이 하신 외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미지근하면 주님이 토해내버려요. 쓰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뜨거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헌신도 뜨겁고, 사랑도 뜨겁고, 섬김도 뜨겁고. 어떻게 섬기래요? 성령이 주시는 힘을 따라 봉사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마치 사랑에 빠진 청년들처럼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파이어입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그 불이 어떤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앞에 교회를 섬길 때도 부르심을 이루어갈 때도 뜨겁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은퇴는 할지 모르겠지만 은퇴식은 할지 몰라도 은퇴는 없습니다. 죽는 마지막 라이나드 본케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구령의 열정으로 성령의 불로 마지막까지 불타오르셨거든요. 마지막 달까지 한 영혼에 더 구원하려고 그렇게 열정에 타오르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는 적당히 하다가 후배들한테 넘기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내게 주어진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사명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또 예언하잖아요. 마지막 입이 움직이는 순간까지 사람들의 부르심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죠? 마지막 유언도 어떻게 해요? 예언하면서 끝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전할 거예요. 숨 넘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오신다. 주가 속히 오시리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좀 아멘. 세상 부귀영화에 눈멀어서 내 영혼이 시들어져 가고 차갑게 냉담해져 가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차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들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기는 자의 최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는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좋은 무대예요. 단련받고 믿음을 발휘하고 내 실상을 보고 부족한 거는 메꾸고 잘하는 것은 더 힘써서 그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은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실상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투명함과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결단합니다.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고 성령의 욕구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장차의 큰 영광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바라는 자 되게 없어서 행함으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기는 자의 부르심을 따라 대가를 지불하며 살기로 경험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을 위해 또 함께 실황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한국 교회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